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또 복을 뺏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복을 빼앗아 가시는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0절까지 이 성경 전체 통틀어서 가장 자세하게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어떻게 줄 것인가 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내가 떡반죽 그릇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 자녀들과 자손들의 네가 밟는 땅, 네가 움직이는 모든 지경에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여 주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 이러잖아요. 생각지도 않은데 뭔가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금방 될 것 같은데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다 내게서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까는 심히 피곤함만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0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가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면 그로 가라. 내가 막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너를 멸하리라. 네가 수고하여 포도원을 가꾸고 네가 수고하여 모든 일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네가 따기 전에 그 모든 다른 이방인들이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 갈 것이고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네가 사랑하는 여자와 약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네가 동침하지 못, 네가 결혼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른 남자가 내 약혼녀를 빼앗아가 그와 동침하게 될 것이라. 비극적인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수고하였지만은 그러나 네가 수고한 것뿐이지 네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에서 네 자녀들에게도 저주를 받고 전부 다 저주에 관한 얘기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그러나 복을 걷어차버리고 복을 등지고 떠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네 발걸음 닿는 곳에 내 손이 미치는 곳에 네가 바라보는 모든 곳에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내가 한재를 내릴 것이다.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한 번만 딱 읽어보면은 두려움이 있고 또 깜짝 놀라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확 다가오는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숙제, 신명기 28장 이번 한 주간에 한 장은 있겠죠. 여러분 1년 동안 성경 한 번도 집에서 안 읽은 사람 있죠? 1년에 성경을 집에서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있죠? 아,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구나. 예 하고 대답한 사람은 나 있으면 또 그랬잖아요.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교회 올 때만 차 속에서 꺼내가지고 차에 다 비치해놓고, 그래서 교회 올 때만 차에서 꺼내갖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차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죠. 본인은 그냥 성경 심부름꾼이고. 근데 이번 주간에는 신명기 28장을 꼭 한번 새벽이든 아니면 일과가 끝나고든 간에 차분하게 이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신명기 28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악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이 참 우리에게는 친숙하고 우리도 다 아는 구절인데,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기사가 난 걸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CEO들 있잖아요. CEO들, 어떤 기업의 최고의 책임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온 사람 말고 아래서부터 이렇게 일구어가지고 최고의 자리, 기업을 살려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는 사람,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거의 통계적으로 시편, 잠언, 전도서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 여러분도 시편, 잠언, 전도서 세 권 읽으면 성공해요. CEO, 시편, 잠언,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그 중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부분이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그 장이 몇 장일까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마태복음은 읽었고 창세기를 읽었어요. 근데 출애굽기는 안 읽고 마가복음은 안 읽어요. 성경책이요. 딱 덮어갖고 봐보세요. 까맣게 된 데가 마태복음, 창세기 딱 두 줄밖에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 덮어갖고 봐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마태복음은 까맣게 줄이 있어요. 맨날 마태복음만 시작하니까. 시편 읽다가 150편까지 다 못 가고 그래도 시편을 읽어야 되니까 1편. 근데 또 그런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이 참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 그 다음에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 시편 23편에 신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3개. 그 중에서 시편 1편이 가장 많이 읽혀진 성경인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복을 주실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보다도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은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지고 누리는 것이 뭡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큰 것도 아니고 조금 불편하게 살면 돼요. 부자들은 다 자기 만족에 사는 거죠. 우리가 뭐 총수들이나 뭐 대기업의 뭐 그들만의 뭐라 그러죠? 로얄 패밀리라고 있잖아요. 그들만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좋아요. 그러나 조금 없다면은 조금 불편하게 살면 되고 조금 덜 먹으면 돼요. 조금 어디 덜 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기도하고 막 정신없이 막 부르치고 그리고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뭐했다 그러면은 다들 신령한 줄 알고 성령 충만한 줄 아는데, 여러분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별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게 구별돼서 그 일을 하는 사람, 내 인생을 내가 설계를 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그거 다 좋죠. 근데 집안에는 설거지도 안 해놓고 청소도 안 해놓고 뭐 음식도 안 하고 가족들을 위한 것도 없고 그냥 가게 되면은 어지러져 있고 설거지 통에는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먼지가 뒤집어져 있고 아침에 나갔던 대로 쏙 들어가거든. 완전히 이불이 포켓이에요.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포켓. 걔가 좀 털기도 하고 좀 상쾌해야 되는데 그냥 집구석이 그냥 포켓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그러면 오늘부터 나 집안일 할게요. 오늘 설교 들으니까 집안일만 할게요. 교회도 안 해, 기도 안 하고 주일 예배만 딱 나오고 나오지도 않고 이 사람 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해 가면서 내가 우선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중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먼저 할 것이며 내 인생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이루고 나고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죄의 문이 한 번 열리면은 딱 한 번, 죄의 문이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열리게 되면요, 그걸 통해서 폭포수처럼 죄악이 들어옵니다. 그 문으로만 들어옵니다. 죄악이. 아담이 선악 한 번 따먹었잖아요. 죄가 그 통로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다 오염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의 문이 한 번 열리면은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이지만은 계속해서 그 길로 죄악이 들어오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의 문을 아예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죄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고 자리도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1절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도 같이 안 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그 꾀, 악인들의 알량한 수법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 그 길 걸어가니까 죄인들의 길에 아예 그 죄인들의 길에서 이탈해서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2주간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시려면 신명기 28장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2주간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꼭 이번 주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뭐 잘되고 뭐 이렇게 뭐 돈을 벌었다, 잘됐다, 자녀들이 뭐랬다 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통하고 나도 그때 투자를 해. 나는 근데 돈이 없어서 저 사람 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물어온다더니만은 저 사람은 갑자기 돈을 벌어서 이번에 뭐 이게 투자를 했는데 배로 튀었고 세 배로 튀었고 막 한다 보면 우리도 마음이 심장이 두 배로 세 배로 막 오르락내리락 하죠.
옆에서 잘 됐다라고 돈 벌었다 그러면은 괜히 내 것도 아닌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고 돈을 벌었다면 나는 더 그냥 뭐 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중심을 잘 잡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먼저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을 가꾸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먼 훗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또 마지막 날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지런히 가꾸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것,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개혁가 하게 되면 맨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 여러분들 종교개혁하게 되면 맨 먼저 떠오른 사람이 루터. 루터를 맨 먼저 떠오릅니다. 1517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대자보 95개장의 반박문을 딱 썼습니다. 카톨릭의 지금 교회의 부정과 부패, 비리에 대해서 95개장의 문을 쫙 써놨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성도들이 다 이게 그 교회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보니까 95개장의 반박문을 쭉 썼어요. 루터는 당시 신부입니다. 그래 성도들이 이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웅성웅성 가니까 신부들이 주교가 나와서 보니까 이거 누가 한 거냐 장당 쥐어 뜨더라. 그래 그 사람이 색출했는데 루터가 글을 썼어요. 이 정도 했다면은 교회 무리를 일으켰다 그래서 화형에 처합니다. 그를 죽입니다. 근데 루터는 당시에 상당한 세력들이 있어요. 배후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주고 루터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어려운 공경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렇게 95개장 반박문을 쓰고 그냥 그것이 결국에는 유명한 이제 사건이 된 거죠. 말하자면 이제 폭발이 된 거죠. 5.18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5.18이 뻥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5.18 그 이전에서부터 학생들의 민주화운동, 학생들이 계속해서 전국 곳곳에서 외쳤잖아요. 4.19 의거가 일어나는 것도 그냥 광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4.19 기념비가 광고도 있고 일고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4.19 기념 4월 19일에 일어났던 모든 곳은 전부 다 4.19 기념비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듯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그 불화살을 쏴서 횃불을 밝히고 자 이제는 우리가 개혁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 캐치프레이를 걸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는 슬로건을 걸고 불화살을 당겼던 사람이 루터인데 사실은 루터보다도 더 정말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100년 전에 나타났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질 않아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러나 우리 신학계에서는 얀 후스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루터보다도 더 영웅처럼 위대한 성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얀 후스는 독일의 바로 동편에 있는 체코에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체코에서. 그래서 얀 후스는 루터보다도 10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신부입니다. 신학자입니다. 근데 얀 후스가 그 면죄부를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해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당신은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부당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니까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둬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리고
고문을 했습니다. 너 면죄부 판매하지 말라. 이거 부당함에 대해서 너 취소해라. 그래야 이제 얀 후스도 이거는 취소를 했다. 뭔가 이렇게 발표할 건데 끝까지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면죄부 판매 부당함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외칩니다. 결국은 그를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화형에 처해서 죽였습니다. 화형에 처해서 죽였는데 그 얀 후스 집안이 참 믿음이 좋은 집안이에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지. 근데 아들이 화형에 처해지는 것을 어머니가 눈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신앙 대단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도 그래도 끝까지 굽히지 않으니까 그를 화형에 처해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얀 후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루터보다 100년 앞서 세속교회 권력에 잘 안 보이네요. 저렇게 써졌어요. 종교개혁자 얀 후스. 얼마 전에 600주년 됐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동상이거든요. 체코에 여러분 프라하를 가게 되면은 동유럽 혹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저 영상 꼭 한번 저 동상 보시기 바랍니다. 얀 후스. 이제 여러분들 아셨으니까 체코에 가게 되면은 1호 얀 후스. 그것을 그러면 그 기록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아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다른 사진 한번 보세요. 어머니의 기도와 얀 후스. 저 옆에는 어머니가 얀 후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이제 2장입니다. 사진 됐어요. 감옥에서 옥고를 치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굽히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거든요. 내가 보는 성경이 옳거든요. 옳은 것을 옳다라고 끝까지 말하면서 화형에 처해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당신들은 볼품없는 거위를 불에 태우지만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당신들이 영원히 태울 수 없는 백조의 노랫소리를 듣게 될 것이요. 이 멋진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얀 후스가 말해 나는 지금 거위 신세로서 당신들한테 힘없이 볼품없이 내가 죽어가지만은 100년 후에는 백조의 노래소리를 듣게 될 것이요. 그래서 오늘 그 루터 교회에서는 백조가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닭이 상징이 된 데도 있고, 저기 제가 가본 중에 제가 그 미국에 그 공부하러 가는 중에 그 시카고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그 시카고에 못 가서던가 그 어딘지는 모르겠네. 거기에 보면은 네덜란드 그 마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십자가가 아니라 다 닭이 걸려 있어요. 닭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닭이 걸리니까 베드로가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닭을 십자가에 걸어놨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이죠. 닭의 울음소리를 외치고 바울이 돌이키고 회개를 했잖아요. 닭을 걸어놓더라, 무엇을 걸어놔도 회개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그래서 루터파 교에서는 백조가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얀 후스가 선택한 길이 의의 길이었고 옳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얀 후스가 진짜 100년에 루터가 나타날 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루터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얀 후스의 기도와 얀 후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칼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혔어요. 교리를 정리를 하고 신학으로 정리를 딱 했습니다. 구원은 면죄부를 사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면죄부가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칼뱅의 기독교 강요, 칼빈이 26살 때 썼던 기독교 강요, 불후의 명작이죠. 그래, 이신칭의라는 캐치프레이를 걸고 종교 개혁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칼뱅은 이신득의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말이 일제의 신사참배에 거부하면서 의의 길을 선택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이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구차한 목숨 건져내려고 이 고난의 길을 내가 면하려고 주님 이름 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신사참배에 거부하다가 5개를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1940년 잠시 석방일이었습니다. 감옥에를 안방 드나들듯이 계속 감옥에 투옥됐다가 석방됐다가 그러다 1940년에 잠시 석방되시고 산정현, 주기철 목사님 섬겼던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 나의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 5종목의 나의 기도, 주기철 목사님의 이 생애 마지막 설교입니다. 5가지가 좀 자막에 남아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감옥에 가면 그냥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장시간의 그런 고난을, 고문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 그리고 처자 교우들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살아도 의에 살고 죽어도 의롭게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5가지의 나의 신앙 고백에서 나의 마지막, 나의 5가지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유작 설교입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고 훗날 영광이 있고 훗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도 얀 후스와 같이 정말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믿음을 지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쳤던 사람. 그러나 우리가 루터보다도 얀 후스를 잘 모르는 이유는 그는 죽었기 때문에, 그는 씨를 뿌리고 그냥 죽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에서는 정말 첫 번째 가는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체코의 얀 후스라는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와 같은 분들, 또 익명으로 이름 모를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의 핏부림으로 결국에는 그것이 쌓여서 불화살을 높이 신앙의 어떤 그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 루터, 그리고 거기서 팡 터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도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얀 후스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내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힘써서, 우리는 뭐 화형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에 앞서서 순교의 피를 뿌렸던 선인들에게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욕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지금은 잠시 동안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축복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열매를 곧 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께 크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심지 않으면, 내가 그걸 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자녀들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든지, 차라리 내가 고통나고 내가 고난, 내가 일구어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내가 잠시 바쁘고 뭐 세상 일로 바쁘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시절 다 놓쳐버리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 가시밭 고난의 길을, 돌짝밭을 걸어가야 됩니다. 신앙을 일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든지.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우리 교우들도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3대째까지 신앙생활 내려가야 참 힘들다. 그 전엔 제가 청년 때 뭐 어떤 사람은 3대째, 4대째, 5대째 신앙생활을 했다. 또 그 외국에서는 뭐 10대째 신앙생활, 12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다. 막 이런 그 책들을 볼 때 뭐 할 수 있겠지. 하나님 잘 보되 자녀도 내가 교회 다니고 얘들도 교회 다니고 뭐 그렇게 이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목사도 수없이 목사들도 많이 나오고, 부통령도 나오고, 판검사, 의사, 뭐 대학 교수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한번 여러분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다음 달의 책으로 여러분 소개합니다.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중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죽스 맥스라는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가, 이 두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확실하게 리서치해 가면서 이렇게 그 책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 신명 28장이 확실히 맞아요. 답이에요.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책입니다. 그러므로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가 잠시 수고로움, 예배하는 것, 그래도 화형을 당하고 감옥에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도 정말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나와 내 자녀, 자손들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